여러분 믹스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믹스 커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잘 못 먹게 해서 잘 못 먹는데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믹스 커피를 참 많이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만나면 꼭 2잔을 드시는 겁니다. 그것도 꼭 따로 타서 이 커피를 드시고 점심을 먹고 나서 만나면 또 2잔을 타서 드십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면 또 2잔을 타서 드세요. 제가 보는 것만 해도 한 6잔을 타서 이 커피를 드십니다. 제가 옆에서도 보기에도 저도 이 믹스 커피를 좋아하지만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믹스 커피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대답은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도 아니고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늘 뭔가 허전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이 커피를 마시면 좀 괜찮아져서 그냥 수시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맛도 모르고 뭐 이게 어떤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바로 그분에게는 뭔가가 늘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나중에 제가 좀 더 친해져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좀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오면 가장으로서 책임은 지는데 무너질 수 없는 그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갈증이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작은 커피를 통하여서 그 자신의 목마름을 갈증을 한 번씩 해소하면서 그나마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갈증이나 목마름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무엇으로 어떻게 버텨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에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만 우리는 늘 온전히 채울 수가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는 늘 목말라 있고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바로 목마른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목마른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 좌우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목마른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목마른 나를 채우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가장 뜨거운 정오의 태양이 떠 있는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옵니다. 너무나도 더운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을 선택하여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던 것이죠. 그녀는 조용히 물만 길러 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낯선 유대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고 심지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은 너무나도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을 보고 그 여인 가운데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삶의 진짜 목마름, 그녀의 삶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물을 길러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내용을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뒤에 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 거짓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 결혼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메말라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겉모습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실제적인 문제,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보시고 그 문제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문제, 우리의 삶과 영적인 갈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옆에 두고는 늘 우리의 겉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면 괜찮을 것 같고, 결혼만 잘하면, 내가 취직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 관계만 회복되면 괜찮을 것 같고, 나에게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구하며 해결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이 신분의 변화 가운데 대부분 동일하게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했을 줄 아는데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는 영주권만 받아봐라,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시민권만 받아봐라,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뭔가 좀 더 편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 같은데, 정작 영주권 카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민권 증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이, 우리의 목마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목마른 것은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와 관련하여서 크게 3가지 갈증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던 어느 권사님이 눈물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가 저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를 섬겼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제 속이 텅 빈 것만 같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존재의 확인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취직을 하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자신의 그 어카운트에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목사님, 불안한 마음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취직은 되지 않고 어딜 가도 불안하고 여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존재의 안정과 이 평안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집사님은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정작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누구 하나 마음을 진실로 토로해 놓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존재의 관계와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하는 이 갈증과 목마름은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갈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은요, 마른 땅처럼 갈라져가는 끊임없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가서 탈수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마름의 그 육체적인 갈증을 경험하여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외침은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시면서 목마르다 외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 대신에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누리게 되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움에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겉 문제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다가 결국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므로 진정한 그녀의 목마름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을 보면, 그녀의 환경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영혼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수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커피로, 일로, 돈으로, 사람으로 우리의 갈증을 달래면서 우리는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그저 한 모금 주셔서 우리가 간신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도 남아서 넘쳐서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채우심은 단 한 번의 은혜와 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끊임없는 영원한 채우심입니다. 그 영원한 채우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채우려 했고 성공으로 채우려 했고 안정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채우심을 누리겠습니다. 영원히 채워주시며 완전히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목마른 나를 채우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를 채우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떠한 목마름도 경험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